교회의 5대 지표 혹은 교회의 어떤 기능, 사역 5가지를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 집약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역, 교회가 그리고 추구해야 할 어떤 그런 지표,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당, 교회 모임, 성도들의 모임은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이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져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봉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 이 5가지를 교회의 지표다 혹은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5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2가지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을 구원해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단순히 수많은 팬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되어지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 그러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행하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2025년 새로운 집사님들을 또 한 번 임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리 집사님들은 1년마다 매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25년 한 해를 교회를 위해서 섬겨 주실 우리 집사님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집사님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앞으로 집사가 되어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말씀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집사의 어떤 그런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건강한 교회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어쩌면 건강한 집사의 바로미터일 수 있고, 건강한 성도의 바로미터일 수 있고, 목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요 제자라고 한다면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건강한 직분자요, 그 사람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날 교회들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회개가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 이 사도들, 12사도들과 바울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 시대에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부끄럼 없이 회중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아무개 집사님 나오셔서 지난주에 지은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죠? 아니,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내가 왜 나의 치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표하고 드러내고 왜 그래야 돼? 아마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요, 꼭 회중 전체 앞에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어떤 소그룹 모임이든지 어떠한 이 모임 속에서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지는, 고백되어지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3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들려주는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회중들이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그냥 혼자만 끙끙거리고 숨기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입니다. 회개가 있어야만 건강한 성도입니다. 회개가 있어야만 건강한 집사요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 저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다시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항상 있어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와 말씀 교육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지. 성전에 모일 때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성전에 모일 때마다 여기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교육이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지게 되면 이제 말씀에 힘이 떨어지게 되고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들었던 회중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회개 역사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거다.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리고 교육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바로미터는 뭐냐? 나눔과 친교입니다. 조금 전에 교제와 봉사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나눔과 친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성도들이 이건 내 것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뭐가 그래 필요해 그러면 이거 나한테 이게 있으니까 갖다 써 하면서 서로 물건들을 통용했다는 거죠.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일 때마다
어떤 예배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도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사랑과 교제와 나눔을 실천했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또 중요한 것인데요. 건강한 교회의 바로미터가 뭐냐? 네 번째는 바로 섬김과 선교, 봉사와 선교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생겨났다고들 말들을 하는데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리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7절 말씀에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45절에 있는 말씀,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성도들이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고 정말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생기게 될 때에 그 신앙 공동체가 모였을 때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든 적든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면서 봉사하며 선교하자. 지금 배가 고파서 음식을 하나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말로는 부족하니 그들에게 필요한 빵도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옷도 나누어 주면서 그러면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육의 필요를 충족받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봉사와 선교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실천했다는 거죠.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나치면 사이비 종교가 되겠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 집문서, 현찰 다 교회 갖다 바치세요. 그러면 사이비가 되는 거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집요하게 이렇게 하라 말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게 되면 지난날의 내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나의 모습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그래서 그 회개의 심령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깨달아서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선도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어질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 3주 동안입니다. 허리와 다리 통증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내 다리를 끊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어요. 열이 나고 이러니까 사람이 혼미하고 뭘 할 수 없는, 계속 일주일을 거의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뒤에는 또 소변에서 피가 나오면서 참 깜짝 놀랐고 마음이 사실 당황스럽고, 이거 뭔가 내 몸 안에 또 뭔가 좋지 못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가서 뭔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 보험이 없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한국을 잠깐이라도 나갔다 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짧은 기간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뭐 교회를 지어 그냥 건강하게 여기서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이것도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사실 자신이 없어.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건 고사하고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약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마치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뒤통수를 쾅 치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사탄이 너를 방해하면
너는 그냥 무너질 거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생각이었지. 물론 제 귀에 그런 오디오가 들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네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 사탄이 집요하게 너를 방해하고 너를 회방하고 너를 막았으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냥 돌아설 거냐라고 하는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세우는 것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그것과 함께 이 파고에 있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직들이 집사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목사인 저도 육신도 물론이지만 목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예배당을 짓는 것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물리적인 어떤 다른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회방과 어떠한 그 우력 앞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건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저의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온 것도 연속해서 3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약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것이겠지.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저를 건드리신 것이든 아니면 또 다른 것이든지 간에 큰 범위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하튼 만약에 그것이 사탄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기서 무너질 수 없는 것이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와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섬김과 선교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41절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 교회에 좀 빈자리들 채워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서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성도들과 함께 섬김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주면서 섬겨가면서 봉사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제자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이 믿는 자들이 더해져가는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설교의 본문으로 정하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예배당을 지읍시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죠.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 그것 이전에 단순히 예배당 짓겠습니다. 뭘 직분자들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회개와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섬김과 교제와 나눔과 봉사와 선교의 일들이 바로 되어지는 건강한 교회만 되어진다면 예배당을 짓는 일이든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이든 아니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이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 절 읽고서 말씀을 나누며 또 마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건강한 교회의 바로미터 회개와 예배와 교제와 선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다시 말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다시 말해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바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눔과 친교와 섬김과 선교가 바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말씀 안에서의 관계, 은혜 안에서의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파고 한인교회는 또 새롭게 오늘 또 임명되어지는 우리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지난 첫째 주일부터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지는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우리 파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이 일에 한 사람의 마고자나 또는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대열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맛보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건강한 성도, 재직, 교회 되어지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기도를 안고 파고 한인교회를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나의 힘을, 나의 믿음을,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보태어 나가겠습니다.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와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날 복음 위에 바로 세워져서 회개와 말씀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 위에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온 세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며 수고하며 쓰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